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힘주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문제와 사건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그 고난을 담대하게 비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참된 기쁨임을 알고 오늘 이날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각각의 지체들을 축복하시고 세밀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 이날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조금은 이제 번잡스러운 것보다는 조용하게 더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은 또 옆에 세미나실이라고 하기가 좀 애매한 옆방에서 또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를 실제로 내 현장과 내 연령과 내 관심사와 나와 맞게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누리고 확인해 간다는 것은 어떤 것과 비할 수 없는 혹은 또 바꿀 수 없는 기쁨이자 축복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혹 그것이 고난이고 혹 그것이 문제고 혹 그것이 고통이라 할지라도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내가 더 알고 또 더 믿음의 진보가 있어졌다라고 한다면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지난주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제목입니까?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내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에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됨입니다. 이것은 한편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왜 부담스럽냐면 나의 수준과 나의 형편과 우리의 능력을 조금 넘어선 것도 아니고 비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다다를 수 있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다를 수 있는 최선은 종교적인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의로움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칭송도 할 수 있고 칭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율법이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율법의 법의 조문을 가지고 보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죄를 깨달을 때는 좋지만 그 율법대로 책임을 지라라고 한다면 책임을 질 율체가 있냐면 없는 거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값없이 흠없이 의롭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지, 저와 여러분이 내 자격에 대한 내 신분에 대한 자랑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가 당하고 우리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달리시고 그 구원의 율법의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고 초월하심으로 나에게 세상과 비할 수 없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가장 최고의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만만찮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의 본성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불가능합니다. 또 반대로 아주 억압적으로 이렇게 안 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큰 법과 그 율법의 테두리로 사람 옥죄면 억압하면 신용은 합니다. 따라는 가지만 그 마음에서는 결단코 순복하거나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어찌할 수 없는 억지로 하는 것이지 진짜는 아니고 그것조차도 한계를 다다르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형태로 우리 가야 되냐? 첫 번째입니다. 시민권에 대한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을 바꾸어서 번역해 보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 자체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처럼 행동하라는 겁니다. 생활 자체가 시민권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라는 지역 자체가, 이 지역이 로마의 제1지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변방입니다. 변방인데 아주 중요한 요충지예요. 그래서 이 국경을 맞닥뜨리고 있는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으로서 최고의 명예가 뭐냐면, 나는 로마 시민으로서 군대에 복무하고 퇴역했다. 이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로마의 제일 첩경이 되고 제일 처음 마게도냐 지경의 첩성이 되는 요충지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군인의 퇴역 군인으로서 그들이 주둔하고 그들이 여생을 보낸다. 이것은 모든 사상과 생각과 판단과 그 사람들의 시민권이 어디에 속하냐면 로마라는 것에 집중되는 겁니다. 그 자부심 가지고, 또 실제로 그만한 어마어마한 능력과 배경이 떡 버티고 있으니까 자기들의 가슴에 자부심과 그 머리에 충만한 목이 곧은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주로 큐리오스, 주인으로, 주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바울이 비꼬는 겁니다. 한편에서는. 나중에 빌립보 3장 20절을 보면 하늘 시민권을 가졌다,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빌립보 사람들이 우리 로마 시민이다, 우리 로마 군대다, 우리 로마 지역에서 제일 첩경이다, 이곳이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할 때 바울은 아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바꿀 수 없는, 내가 너희가 원하는 로마 시민권, 당신들은 군대 가서 땄습니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우리 집안 자체가 처음부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육체적으로는, 육신으로는 나보다 자랑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나는 이후에 취득한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떡 부러지는 거죠. 쉽게 감옥에 가둘 수도 없고 쉽게 송사할 수도 없는 겁니다. 로마라는 권위가 딱 기다리고 있으니까. 근데 바울은 그것이 배설물이다, 그것이 똥오줌이다, 그것이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늘 시민권, 천국 시민권을 얻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산 그 표대를 향해 나가는 가운데 도리어 내가 유대인이란 이 율법이, 도리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로마 시민권이 사실상은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림돌이 됐지, 배설물이 됐지 참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칫 착각하거나 우리가 쉽게 그냥 이해해버리면 열심히 내가 뭔가 합당하게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노력도 하고 예배도 하고 하는 가운데 나가야 될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결단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우리의 근본이 어디냐는 겁니다. 우리 정체성이 뭐고 우리의 현 주소가 뭐냐는 겁니다. 그게 먼저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혹은 의지할 만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런데 우리는 천국 시민권, 하늘 시민권을 소유하고 이 땅에 잠시 있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더 확고하게 분명하게 붙잡아야 될 것은, 내가 잘하고 못한다고 해서 박탈되거나 취득할 수 있는 그것은 이 땅의 시민권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핏값으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다. 그래서 혹 그 일 때문에 고난이나 그 일 때문에 갈등이나 그 일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의 삶에 강력하게 역사하실 시간표고 그 기회다. 그러니까 고난 기쁨이다. 그러니까 문제, 이건 기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시험을 쳐서 취득하고 또 취득하지 못하는 자격증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뭔가를 하고 마는 그런 자격증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확인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구이는 겁니다. 나와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이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법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 파송받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놀라운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 놓쳐버리고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고 여러 가지 목소리를 드높이는 거기에 내 귀가 내 팔랑귀가 되고 내 관심이 가고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방향과 그 뜻으로 가는 겁니다. 그 걸음속이 왜 중요하냐면 두 번째입니다. 이 가운데 연합 혹은 하나됨이라는 놀라운 한몸된 교회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무엇입니까?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처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기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의 루디아가 마음을 분명히 깨닫고 그냥 쉽게 대충 형식적인 게 아니라 올인하는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이것이 내 인생의 답이다 라고 그 집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열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볼 때는 큰 소동이라 할 만큼 복음의 역사가 팍 비치는 겁니다. 그 전에 바울은 고민이 많았더랬습니다. 분명히 내가 처음 갔던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그 소아시아 지역에 집중을 했는데 계속 일일이 막히는 가운데 뭐 해야 될까 너무 고민하는 가운데 드로아에서 머리를 깎고 밤에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저 마게도냐 지경의 사람이 오라라는 그 환상을 보고 갔는데 그 환상대로 루디아라는 이 사람이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양면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있는 동시에 수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아까 말했죠. 빌립보라는 지역 자체가 로마의 제1지경이고 군대 조직이 있고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여긴 예민합니다. 뭐가 예민하냐면 로마의 황제가 신입니다. 그리고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는 곳이고 로마의 대로가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제일 예민한 게 뭐냐면 사람들의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대적하는 거죠. 근데 그 대적이 뭡니까? 쿠데타가 누굽니까? 왕을 바꾸자는 거잖아요. 지도자를 바꾸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도 사람이 부활했다고 말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계신다고 말하고 이 주님이 이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거죠. 황제한테 붙일 수 있는 그 주일이라는 단어를 그리스도 앞에 말하고 황제도 인간이지 않느냐. 황제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 하니까 이건 반란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바울이 바로 딱 잡혀가가지고 감옥에 구류되는 거죠. 근데 바울이 그때 로마 시민임을 말하지 않습니다. 않는 가운데 그 밤에 이제는 옥문이 열리는 사건.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에 보면 제가 예수님 처음 믿기 전에 제일 마음에 붙잡았던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간수장과 그 현장이 바뀌어지게 됐던 것이죠. 그만큼 빌립보 사람들은 알았어요. 복음이 역사할 때 물론 하나님 은혜와 동시에 항상 함께 있는 고난과 핍박이라는 것은 처음 빌립보 교회가 생길 때부터도 바울도 그랬고 그들도 경험했던 거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죠.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리라.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는데 바울이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지금 옥중서신 아닙니까? 지금도 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는 거죠. 지금도 너희가 보고 있고 그 전에도 봤지 않느냐. 무엇입니까? 고난이 아니고 환란이 아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귀해라는 것을 아는 거죠. 누구에게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 하늘 시민권을 소유한 그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와 사건, 일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중요한 방법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갑니까? 미숙한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죠. 여러분, 성장통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막 멋대기도 하고, 근데 그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이가 또 시근이 들어가면서 자기 할 것을 찾아갑니다. 미숙한데, 익숙하지 않은데 계속 해가면서 보고 듣고 배우면서 성숙하고 연습해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는 다 내가 잘난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다 주인이 되고 내가 다 대장이 되려고 한다면 항상 분열하게 됩니다. 계속 나눠져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정치 보면 맨날 선거 때만 되면 당도 나오고 사람도 나오고 다 대장이죠. 솔직히 보면 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분열하면 필패하는 거 아니십니까? 교회는요, 분열이 아니라 일치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앞에서 잘난 인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리 뛰어난 누가 목회자든 선교사든 어떤 직분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리스도보다 그리스도 이상으로 더 잘난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필패, 필망입니다. 결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혹 연약한, 혹 잘난 사람 다 있는데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연합, 분열이 아니라 일치가 되는 것이고, 그 과정의 방법이 뭐냐면 고난입니다. 사람들은 싫어하겠죠. 근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일 수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감옥에 갇혔다는 것 때문에 기뻐함으로 혹은 안타까움으로 이러므로 저러므로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겠다고 1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누가 전하는 것보다 전달하는 그 내용이 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좀 더 제가 그래도 신학 공부도 했으니까 좀 더 잘 말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이 그 어떤 대단한 사람이 증거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다른 말을 하고 그 사람이 어그러진 말을 하고 그 사람이 틀린 말을 한다면 그걸 들으면 틀리지 않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우리가 연약하고 배운 게 일천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별것 아닌 말이지만 그 말이 진리이고 정확하다면 그 말 자체가,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 있고 흥황하여서 세력을 얻으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꿔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가 전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이 그리스도 예수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증거하느냐, 이것이 뭡니까? 고난이라고 하더라도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 분열 가운데서도 일치하고 연합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미숙한 우리가 성숙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루어가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5절 그리고 11절을 보겠습니다. 5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사이에 있는 6절부터 10절까지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찬가라는 이제 제목입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글로 봐서 잘 모르겠지만 이 6절부터 10절까지는 노래입니다. 노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분명한 복음에 대한 노래, 찬란한 노래입니다. 노래라는 것은 왜 노래를 만들겠습니까? 계속 부르겠다는 거죠. 중요하니까 계속 고백하고 내게 가슴에, 내 머리에, 내 뼈에 인이 박힐 만큼, 새겨질 만큼 가장 나의 것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나가는 글이 아니라 계속 부르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왜 저와 여러분이 몸된 교회로 이렇게 시간과 마음과 뜻을 함께 모였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한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는 사람 한 인격체임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이 들면 우리는 분열합니다. 내 마음이 빌립보 4장 6절 8절에 보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평강의 평강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혼란스러워지고 나누어지거나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엄습하게 되면 조급해지고 틀린 판단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결국 무너지고 자멸하게 됩니다. 한 사람 개인도 그 마음과 생각이 분열되거나 흔들리고 갈등하면 삶이 되지 않고 무너지는데 여러분 서로 다른 우리 각각 개인들이 어떻게 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 시민권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 속에 그 법칙과 그 원리와 그 흐름 따라서 우리는 걸어가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만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종의 형체,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여서 사람의 모양같이 지셔서 그것도 불가능한데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면서 그 핏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꺾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웠다는 것은 상실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말이에요. 불가능한 말인데 우리가 어떤 뭐 운전면허 하다가 뭐 벌점이 있거나 혹은 내가 하기 싫다고 반납을 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은 취득을 불가할 수도 있고 취득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는 근본적인 능력은 그것이 있다 없다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은 뭡니까? 더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본인 당신께서 억지로 의지적으로 그 나의 영광을 미루는 겁니다. 계속 억압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인간의 모양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셔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결단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까지 죽음에까지 그 깊은 골짜기까지 내가 간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조금 우리 어머님, 아버님, 부모님들은 이해하는 게 내 새끼지만 힘들다 이렇게 말도 하죠. 해야 돼서 하는데 근데 그것도 쉽지 않은데 그 이상이죠. 여러분, 아무리 요즘에 뭐 법으로 이제는 보신탕도 먹지 않는다 하는데 개가 좋고 또 애완 또 개든 고양이든 좋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기 뒤쪽에 공원에 한 번씩 전도하러 가다 보면 조금 따뜻해질 때 4, 5시 저녁 먹기 전에 항상 개 산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는 저는 항상 전도지 들고 꼭 전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은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여기까지 와서 하는 분들이 아니고 주로 근처 분들이시거든요. 근처 분들이니까 이렇게 산책시킨다고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물어봅니다. 처음에는 몰라서 이 개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데 나중에는 그러면 안 된다네요. 아기 애가 몇 살이에요? 이렇게 물어. 그러면 저는 처음에는 개 들고 이렇게 하면서 애 얘기하기도 저 사람들이 왜 그러냐 싶은데 실제로 내 자식처럼 하기 때문에 그런 고양이든 개든 아기가 이쁘다, 이 애가 이쁘다, 몇 살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그게 예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배워가지고 너무 기쁘게 묻고 이름이 뭡니까 물으면 마음을 활짝 엽니다. 활짝 열고 지금 그 전도지 좀 잘 받으시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내가 키우는 개 때문에 고양이 때문에 내가 죽겠습니까? 대신 죽어주는 슬퍼할 수는 있죠. 울고 슬퍼할 수 있는데 하물며 내가 만들 수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개 고양이를 위해서 죽어주지도 않는데 창조주가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시고 죽어주시기 위해서까지 낮아지시는 것, 불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애완동물이잖아요. 내가 기뻐하고 원하는 거잖아요. 그건 나의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쁨을 두지 않고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구원받을 저와 여러분에게 무한한 기쁨과 놀라운 은혜를 주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내버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이 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아지시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지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우리 구주 예수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한 사람 잘나고 못나고 핑계 댈 수도 없고 원망할 수도 없고 그냥 나보다 다 좋아요. 나보다 다 기뻐요. 이게 보여요. 이거 내가 할 역할이네. 이거 내가 도울 거네. 근데 이게 기뻐지고 놀라워지면 이게 서로가 힘이 되어지는 거고 깎아내리려고 한다면 모든 것이 문제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못하냐? 그 속에서 바울이 기쁨을 찾아가는 거죠. 핵심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시민권, 당신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빌립보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 시민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까지 하셨다. 너희 황제가 세금을 떼가고 보호해 줄지는 모르지만 너희 황제가 너희 백성을 위해서 노예를 위해서 죽을 수 있냐? 불가능하지 않냐?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내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있다. 그리고 그 답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가장 비참함과 그리스도의 가장 높아심 그 비와 승기 가운데 오늘도 이 언약을 붙잡고 담대함으로 고백하고 노래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일평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천국 시민권으로 담대하게 이 땅의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누리고 그들을 살릴 만한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